배우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1계명을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다시 십계명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2주간 다른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계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계명이 우리 금하는 것 하지 말라 그렇게 금했죠. 그래서 긍정, 부정 이렇게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항상 양면으로 긍, 부정 양쪽으로 다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이제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가 10계명을 이해할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나 외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앞에서 그렇게 그 전에 번역된 부분도 기억합니다. 나 외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내 면전에서 그런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하나님 곁에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너의 앞에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란하게 동등하게 여기는 동등한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가장 당연한 이유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신명기 4장 39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 우리가 사람들이 섬기는 사실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상이라기도 하고 신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신명기에도 또 우리 선지서에도 늘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목석 돌로 만든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나를 지켜주는 어떤 상징이다, 부적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씩 만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어린 아이들은 뭐 신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인형도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확대되면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건강을 보호하고 운동할 때는 나를 더 사고 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게 하고 어떤 긴 여행을 할 때는 나를 지켜주는 어떤 신 같은 거를 품고 다니고 그렇게 신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신들을 크게 만들어 놓고 크면 더 능력 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부패한 이 마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자연신들이죠. 고대 어느 나라에나 다 자연신을 섬기죠. 산신을 섬기고 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용왕 바다신을 섬기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거나 파도를 만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자연의 힘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비, 바람 이렇게 눈이 조금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오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터키 지진 터키라 그러면 안 되나요? 튀르키예라 그러거든요.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땅이 조금만 흔들리니까 그렇게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자연의 능력 앞에 서면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지죠. 망망대해 우주에 나가든지 태양도 한번 내리쬐기 시작하면 가뭄이 있어서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 태양의 열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 자연을 신으로 섬기죠. 달신, 해신, 바람, 별, 천둥, 번개, 바다, 숲의 신, 불의 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섬깁니다. 또한 이런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비와 바람을 내리고 햇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풍요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다. 신이 아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연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자연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그 풍랑 앞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죠. 이집트에도 잠깐 동안 태양신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을 섬긴 시대가 있기는 했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고대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 종교는 계시 종교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여주셔서 아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남미에 있든지 북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다 똑같죠. 보이는 만물을 두려워하며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를 부른 그분께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내시니까 내가 가면 누가 나를 보냈는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바로 얘기해야 그 사람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실 때 동사로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특징을 그냥 설명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이 명령을 했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고 I am who I will be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I will be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I am 현재형, 미래형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I will be 내가 있을 수 있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헬라 히브리어 단어에서 야훼 우리가 이제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은 누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해와 달, 별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 바람, 광물 어떤 건 누구를 만드는 뭔가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할 때 특별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 아주 옛날에 빅뱅이라고 하는 큰 에너지 파워가 폭발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빅뱅, 이 우주를 만들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많은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폭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소스는 어디서 왔느냐? 아무도 답을 못하죠. 뭐 그랬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누가 그렇게 폭발시키는 힘을 줬느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움직이는 것, 이 생명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것도 여기 놓여 있는 이유는 누군가 여기에 만들어서 갖다 놓았기 때문에 모입니다. 누군가 또 움직여야지 움직이고요. 우리의 행동은 모든 동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동인이 있어야 이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그 첫 번째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도록 시작했느냐? 존재가 생긴 것도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비견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등할 그런 존재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둘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가족도 그렇죠.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조금만 있으면 다 상하고 무너집니다. 집도 건물도 모든 것들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죠.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장 3절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여호와라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스스로 계시고 그냥 영원하시고 그냥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바로와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계속했는데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비슷하게 어떤 다른 대형물, 다른 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저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더 좋아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둘 다 뭐뭐를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고 키웠습니까? 그 애들이 아빠 엄마 너무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지 않고 아빠 엄마보다 옆집 아저씨가 더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러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 그래 괜찮아, 옆집 아저씨 존경해, 나는 존경 안 해도 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고 너 때문에 얼마나 울고 또 힘들고 애를 쓰고 지금도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더 의지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계명. 그러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와 비슷하게 네가 더 행복할 소스로 이게 더 좋다고 붙드는 그런 거 두면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앞에 두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앞에 두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신들이 있죠. 천지신명, 해, 달, 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은 죽음의 신도 있습니다. 죽음의 신, 그죠? 죽음의 신.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요.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때로는 너무 떨고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것만 피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천지신명을 향하여 이 땅의 것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원주민들은 자연을 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Mother Nature, 그래서 자연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의 자연을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그들은 이 자연 안의 한 부분으로, 신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그 대자연의 품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유럽에서 온 정착민보다는 훨씬 더 고귀해 보이고 숭고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미국의 버팔로도 그렇고 비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밍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필요도 하지 않는 것도 다 죽이면서 수천 마리를 죽이면서 잡아가는 착취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자연, 그들의 신관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귀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자연이 우리의 모던 네이처는 아니에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은 되지만 결코 우리의 어머니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조상신을, 제사 지내는 사람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여기는 제사를 지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조상신이 아니면 또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여러분 그 인도에서 신은 아닌데 사람 모양인데 신처럼 섬기는 거 보셨습니까? 투건, 하얀 투건을 쓰고 앉아 있고 한쪽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할아버지, 사이바바라고 하죠. 사이바바 신전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도, 이게 수도성인데 치유를 많이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생전에 사람이었어요. 수도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치유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유명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전도 있어요.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면 그 사이바바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막 보좌를 드리며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차에는 그 사이바바 상이 다 있습니다. 신이 한두 개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치유를 바라니까.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게 너무 많고 약은 없는데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존재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도 놓고 신전에도 가서 절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섬기죠. 현대의 사이바바는, 미국의 사이바바는 어떤 것일까요? 의사들인가요? 의학인가요?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줄 것처럼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고 의학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학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대 의술이 너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전통에도 성인을 섬기는 데가 있어요. 성인, 그죠?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매튜 이렇게 해서 성상도 만들어 놓고 성인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려질 것처럼 그런 성인을 자기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두지 말라. 마리아 숭배 사상도 그것에서 나오죠. 항상 우리의 여신 숭배 사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 같잖아요. 여신은 남자 강한 신도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얘기해주면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 마리아가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정말 내 행복의 근원으로 때로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든지 아니면 사장은 일하는 종업원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지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좋든지
너무 부부 금술이 좋은 분들은 어떤 때는 왜 천국 가고 싶냐 하면 거기 가서 먼저 간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만나고 싶어서.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도움으로 내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천국 가면 우리 가족 관계 우리 서로 알아보겠지만, 그죠? 우리는 다 부부 관계도 이제는 그냥 그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즐긴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남편, 아내,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빠지고 잘못 빠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대상이지 내 행복의 근원도 아니고 내 기쁨의 유일한 소스도 되어서는 안 돼요. 내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악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사탄,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옳지 않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많죠. 아마 재물이 아주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우상일 겁니다. 재물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도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돈만큼 우리가 많이 빠지는 우상이 자기 사랑,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이고 중심의 삶,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 앞에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이고, 에고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감정 상하면, 내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감정이, 내 이고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재물이 또 우리 이고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런 사상은 우리 안에 신이 있고 내가 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신의 일부로 섬기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을 항상 분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도록 우리를 높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받는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의 자기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것을 더 신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신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건 없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냥 만물은 우연대로 자연 법칙대로 그냥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요.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참된 근원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이제부터 끝까지 늘 이 일계명 기억하면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